기도하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세밀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저희가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힘들고 버거운 삶의 현장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주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도도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의 임재와 주의 동행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습관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습관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30년이 넘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기 전에 콜라하고 과자를 한 봉지 먹고 자는 겁니다. 그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과자는 그리고 콜라하고 과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는데 특별히 과자 중에도 새우깡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 과자를 저는 낮에는 안 먹고요. 주로 침대에서 먹습니다. 제 아내는 그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저를 너무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발 침대에서 과자 먹지 말라고, 자고 있는데 자꾸만 바스락바스락 과자를 먹는 소리도 듣기가 싫고 또 침대에 과자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도 싫다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한번 상상해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 과자 먹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귀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 전에는 콜라를 한 캔을 마시고 제가 자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글쎄요, 우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은 좋은 것이고 나쁜 습관은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습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3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 항상 언제나 다니는 길로 출근을 한다면 참 좋은 습관이겠다 싶어서 굉장히 동경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그냥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 일상의 반복에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꾸준히 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꾸준히 행함에 있어서의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사람들이 습관이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습관을 의미 없는 반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나 혹은 훈련이라고 보겠지만
목적 없이 그저 꾸준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자칫 태만이거나 아니면 그것은 무기력함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더 문제는 무엇이든지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하다 보면 그게 그냥 의미 없는 반복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저희 가정은 기독교 가정도 아니었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고 있을 때 어느 제가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자기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성경을 하루에 20장씩은 꼭 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성경을 20장씩은 꼭 읽고 잔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성경은 꼭 읽는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그러면 20장씩 성경을 읽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2달쯤 하고 나니까 이제 성경을 안 읽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만 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기는 하는데 한 2달이 지나면서부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읽기 싫은 것에 대한 합리화일 수도 있겠지만 억지로 20장을 채우고 있는 제 모습에서 위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20장을 읽기로 했기 때문에 20장을 채우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서 한 2장 읽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한 1장 읽고 뭐 그렇게 해서 하루 20장을 채우고 나면 마치 제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 경건을 다 마친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 20장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오는 죄책감을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그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 성경 읽기를 그냥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경건에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매일 그냥 20장 장수를 채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갑자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진짜 20장 읽었나? 자기는 읽지도 않으면서 괜히 이런 말 해가지고 나한테 부담만 주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리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어야 그게 경건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의무감으로 읽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달 조금 지나고 그만두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충동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하고 싶다는 마음을 확인하면 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우리는 그것이 하고 싶은 일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읽고 싶을 때 읽겠다.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이 열리면 읽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읽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좀 다르게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런 거겠죠. 절제가 무엇인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절제란 이 나누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자아가 있고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그 두 자아 사이에서의 싸움이 바로 이 절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망이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면 끊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피우고 싶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정말로 그 원함이 없는데 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강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밤에 과자가 먹고 싶은데 과자를 먹고 자고 싶은데 제 아내가 저에게 절제해 라고 말하고는 과자를 다 감추어 두는 거예요. 저는 밤새도록 이 늦은 시간까지 과자를 찾다가 결국은 과자를 찾지 못해서 씩씩거리면서 잠을 잤다면 제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절제를 한 게 아니라 억압을 당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보았더니 너무 당이 높은 거예요. 이제는 과자를 끊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과자를 먹으면 안 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생겼는데, 그런데 과자가 먹고 싶은 거죠. 밤에 그 과자가 먹고 싶지만 과자를 먹지 않고 자면 그때 그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또 다른 욕망이 생겨서 그 욕망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한 욕망을 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말입니다. 절제에는 내 안에 원함이 있어야만 절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억압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한 고등학생 가정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가정교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어머니가 저에게 이 아이는 해군사관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보고 해군사관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교사를 하는데 정말 공부를 안 해요.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쯤 하다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너 대학 가고 싶니? 그랬어요. 가고 싶대요. 너 뭐 하고 싶은데? 운동선수 되고 싶대요. 자기는 풋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해군사관학교 가고 싶지 않아? 자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운동만 하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데 운동만 하고 싶은 그 아이에게 자꾸만 다른 모든 것들을 절제하라고 말하면서 공부만 하라고 하는 그 엄마의 요구는, 이거는 억압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원함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 아이에게 원함이 있는데도 금요일만 되면 뭐 나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그렇지만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게 절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일주일쯤 하다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운동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절제란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욕망을 또 다른 욕망이 눌러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말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열망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우리는 절제라고 부르지 않죠. 먹고 싶다는 욕망을 건강하고 싶다는 욕망이 누르면 건강하고 싶다는 욕망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고 싶다는 것이 그것이 더 궁극적이고 더 큰 욕망이라면 먹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절제가 아니라 혈당 수치가 올라갈 때 그 심리적 불안이 싫어서 행한 일시적인 양보이거나 아니면 억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거나 주일날 예배를 나오거나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토요일날 늦게까지 일이 많거나 사역이 많았던 날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육체적인 피곤함이 제 안에 욕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고 싶다는 욕망을. 그런데 제 의무감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궁극적인 욕망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누르고 교회를 가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죠.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항상 교회 가길 잘했다. 왜요? 제 안에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기도 여기 나오실 때
그냥 오늘은 좀 잤으면 좋겠다는 분들 안 계셨을까요? 오늘은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나가보지 뭐. 억지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기도하고 싶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로 돌아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일단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마음은 훨씬 더 기뻐요.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고픈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렇다면 예배하고 돌아갈 때마다 마음속에 짜증이 생기는 거죠. 에이, 내가 그냥 잘걸. 괜히 가고 있으니까 뭐하러 내가 이렇게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분이 30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에 나오시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똑같은 자리에서 매주 예배를 하셨대요. 목사님이 보기에는 그 신실함 그리고 그 꾸준함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30년을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다니다 보니까 안 나오면 괜히 마음이 좀 불안해서 그냥 차라리 교회 오는 게 편해서 오다 보니까 벌써 30년 됐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즉흥적 그런 원함이 없으면 융통성이 없다고 말하는 게 신실함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맞을 겁니다. 그 안에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저는 바로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능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이었던 바벨론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메대 왕국의 3정승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성실함 때문에, 특유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겠지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3정승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데, 다리오 왕은 이 3명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앉혀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한 그 일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귀족들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좀 어떻게 얽어매려고 그가 혹시 흠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는데 그에게는 재정적으로나 아니면은 이 능력에 있어서는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잡아 얽어맬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그 길이 있다면 종교적인 것이겠다 하는 생각이 그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원죄로 다리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혹은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통하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람 찾아와서 아부도 이런 아부가 없는 거예요. 30일 동안만이라도, 그냥 30일 동안만이라도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혹은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는 금령을 만듭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최고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한번 법을 만들어 보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했던 바로 그 유혹에 다리오도 똑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다리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리오는 정말로 탁월한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그 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인재를 발탁해서 적절하게 잘 쓰는 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포악한 왕도 아니었고 벨사살 왕처럼 쾌락을 즐기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겸손하게 그 모든 이 정치를 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울타리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내가 최고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올려준다고 생각하니까는 그게 굉장히 좋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습관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귀족들이 와서 그렇게 이 고발을 했을 때 다리오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하고 그날 저녁에는 연회도 참가하지 않고 그리고 고민을 해요. 자꾸 그렇게 고민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귀족들이 다시 찾아와서 말하죠. 임금님이 한 번, 왕이 한 번 그 서명하고 그리고 인친 것은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령을 행하셔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세요. 다리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니엘을 너무 아끼지만 자기가 이 인을 쳤던 그 금령 때문에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 착한 다리오가 다니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아침에 새벽이 일어나자마자 다리오는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였느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는데요? 자기가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집어넣어 놓고는 그리고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신사적인 사람인 것처럼, 원래는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프레임 안에서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피한 일이었던 거죠. 이 세상에는 불가피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다를 뿐이죠. 제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성경 구절이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을 저는 제일 좋아했었어요. 그 39장 6절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 말이었는데 그게 개역 성경일 때는 제가 좋아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부터는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39장 6절에 이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요, 그 39장 6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는 용모가 아름답고 아담하였더라.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저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게 딱 전데 저를 시기한 이 대한성서공회 분들이 저에 대한 것처럼 너무 명백하게 그렇게 보이니까 아주 애매하게 번역을 해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별로 그 구절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요셉을 이야기할 때 여기 아담했다는 말은 키가 작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건장했다는 말입니다. 건장했고 그리고 잘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용모였기 때문에 당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요셉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보디발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할 때 요셉이 그때 받았던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고 요셉은 이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하는 그러한 그 노하우를 거기서 배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성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적어도 성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가 성적인 충동을 느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뿌리치고 물리치고 나갔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성적인 충동을 느꼈다고 볼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요셉으로서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순간 이제 죽은 겁니다. 그것을 거절해도 죽고 받아들여도 죽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만 그를 주인의 아내인데 받아들이면 그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는 단순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궁극적인 열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열망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게 열망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죽어도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간절한 열망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가항력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망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일 뿐일 겁니다. 내가 사실은 다른 것들을 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이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다니엘을 우리가 보통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청년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청년이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청년으로 묘사하는 그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썩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10대였다고 우리는 가정합니다. 그렇죠? 소년 때였으니까. 그리고 70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왕국이 들어왔다면 적어도 80은 좋게 넘었습니다. 80이 좋게 넘었던 이 노구의 몸인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기에 다리오는 점잖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그럴듯한 사람이고 아주 좋은 지도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여전히 그 이 세상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입니다. 그는 자기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잡을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하는 것을 발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만든 법령입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그러한 이 어떻게 보면 칙령이고 눈에 빤히 보이는 그러한 이 함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법령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주목해 보았을 겁니다. 다리오도 인정하고 있던 다니엘의 신앙과 종교심에서 종교성을 볼 때 어떤 흠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틀림없이 기도할 거라고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내려진 후에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다니엘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그러한 그 신앙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니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니엘의 행동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평소대로 기도한 것이라면 차라리 다니엘이 다리오를 대면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렇게 총애를 받고 있던 그가 오히려 죽을 각오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생각하고 차라리 다리오를 찾아가서 왕이여 속았습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차라리 그렇게 대면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라면 다른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도 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잡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았을까를 논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평소에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아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를 해야 했던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최고의 가치는 성실함일 것이고 꾸준함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다니엘이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모한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번 시간을 정했으면 이 시간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와,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한번 하기로 한 것은 반드시 한다고 하는 그 성실함과 꾸준함을 우리가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할 이유는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매일 밤 9시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본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 기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어요. 매일 밤 9시에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요, 이 딸아이가 6살 된 딸아이가 놀다가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머리를 박아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피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계를 보시더니 지금은 기도 시간이래요. 그리고 기도실로 들어가셨어요. 방으로. 옆에서 저는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데, 지금 머리에서 피가 저렇게 나고 있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왜 기도하러 들어가시지?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그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정한 대로 기도를 하시고 나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이 틀렸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먼저 데려갔다고 해도 그게 신앙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한번 하기로 한 건 꾸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 그것만을 단순히 우리가 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분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다니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걸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칙령이 내려져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면,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굳이 창문 열어놓고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한다는 것이 그게 정말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숨어서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바꾸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 바꾸어서 혼자 은밀하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창문 닫아놓고 혼자 기도해도 괜찮은 거고, 아니면 그냥 몰래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지키기로 한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까요? 나는 한번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마음에 닿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리오가 내린 그 칙령은 30일 동안만이라도 내가 이 나라의 신입니다. 30일 동안만이라도 내가 이 나라의 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나 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는 게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다니엘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 그 귀족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30일 동안 다니엘도 다리오를 섬겼다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에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섰던 것은 아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그 자리에 거기에 서서 다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리오가 내린 칙령이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주관한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다리오에게 지금 다니엘은 고백하고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여호와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예요. 아니 자기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드러내도록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30일만 견디면 됩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30일만 문 닫아놓고 창문 닫아놓고 은밀한 곳에서 그냥 기도하면 30일만 자기가 조금 절제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메대 왕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그걸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 권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래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저항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행동은 저는 다리오의 행동과 항상 대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였지만 다리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다니엘은 그가 주어진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한 번도 그를 버리지 않고 한 번도 그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는 그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마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민족의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를 했겠죠.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들을 용서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감사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자기의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다리오인 것 같았지만, 자기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리오인 것 같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내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만 찬양합니다. 그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항이죠. 우리는 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그 감사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저항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그냥 순응하려는 듯한 그러한 감사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다니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기도를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그 고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열망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나는 기도하면 나는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최고로 만들겠다는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에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무 졸리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한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저항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마음에 있는 간절한 열망,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잃어버리고 나면 모든 행위들이 그냥 습관처럼만 보여요. 매 주일 내가 이렇게 교회 억지로 나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 가서 그냥 내내 조는데, 그런데 교회는 뭐하러 가지? 그냥 그 행위들이 습관적인 행위로 보이죠. 새벽마다 교회 가서 간다고 기도한다고 나가지만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그냥 조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뭐하러 하지?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 궁극적인 열망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는 열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열망이 아이들에게 생기면,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열망 때문에 이제는 그 하고 싶다는 마음은 해야 한다는 의무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금요일날 친구들과 놀지 않고 공부할 거야. 나는 주중에는 TV를 보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의무감들을 만들어내죠. 좋은 데 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결정했는데도 문득문득 금요일만 되면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이면 TV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라도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그 열망이 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해야 한다는 것은 그냥 무의미한 습관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고 싶다는 열망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거 어느 때는 습관이에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습관이죠.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씩 기도를 한다. 그것도 습관이라서 그냥 자고 싶다는 마음이 충동적으로 생기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고 싶다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하는, 나의 궁극적인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내가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그러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은 마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들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그렇고 명예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계속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제 좀 더 편안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 또한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조차도 결국은 자신을 주인으로 만드는 수단에 불과한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 건져달라는 기도도,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겠다는 그러한 기도인 경우들이 너무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자기의 욕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제가 이 신학교 가기 전부터 설교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 설교에 대한 그 열망이 너무 컸어요. 신학교 가서도 저는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교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설교를 잘 하려는 그 저의 마음속에 욕망이, 즉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점점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명예를 누리고 싶었고, 또한 그래서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는 더 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전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아니라 설교를 잘해서 인정받고 큰 교회 목사 되고 싶다는 게 저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겁니다. 설교를 잘하겠다는 마음조차도 욕망의 합리화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저를 쳐서 저를 부인하고 그리고 복종시켜서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다짐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자 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돈 좀 벌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조금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셔서 우리 가족이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나와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지만 주님, 그것들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확인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열망을 확인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열망 때문에 의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열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끊임없는 유혹과 시련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은 없는데 우리에게는 열망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니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형제를 보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고 음욕을 품으면 그냥 음욕을 품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예쁘다라는 생각조차도 간음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대답은 주님 저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했잖아. 내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을 하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할 수 있어? 못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Can you do it? No, Lord, I can't. 저 못합니다, 주님. 할 수 있어? 주님, 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So would you do it? 한번 해볼래? 할 수 없음을 아는데도 저희 안에 있는 그 간절한 열망은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은혜에 반응해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인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줄 아는데 또 가요. 우리는 흔들린 줄 아는데 또 결심을 해요. 수백 번 결심했는데 수천 번 결심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또 해요. 또 하겠다고 그래요. 왜? 그 안에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열망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건 우리 안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동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다는 열망이 저의 안에 생겼기 때문에 할 줄 모르는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님 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한 저항이고
나의 죄성을 향한 저항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일 겁니다. 다공교회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100번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1000번을 넘어지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열망, 그 간절한 열망을 한번 보세요. 주님, 또 넘어졌어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또 넘어졌어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못할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는 그 열망을 놓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하나 묻고 싶은,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탁월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를 묻고 싶은 게 아니죠.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아멘. 비록 매일 넘어지지만 우리 예수님 없으면 못 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 주님을 잘 섬기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열망이잖아요. 그걸 확인하면 내일 넘어지는 걸 아는데 오늘 또 일어섭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우쭐해지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해도 저의 이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매일 넘어지고 흔들림에도 제 안에 정말 주님만 높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능력은 안 되는데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마도 저와 비슷하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살고 싶은데, 눈앞에서 파도가 넘실거릴 때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발길질을 할 때마다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체념하고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주님, 다니엘이 대단한 의인이라서, 그래서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리오는 그의 하나님이 아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 간절한 열망처럼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잠을 깨웠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능력은 없지만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짐하게 하실 성령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낙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